다윗은 인생 말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국가적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 심판을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은 그의 나이 70이 되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늙었고 심각하게 병에 들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원래 연세가 드시면 몸이 차가워지죠. 젊은 날에는 얼음물을 찾지만 연세가 드시면 따뜻한 물, 따뜻한 티를 찾습니다. 젊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지만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열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춥고 따뜻한 데서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몸이 차가워서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노쇠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덥지만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몸에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해서 따뜻하게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었죠. 어린 시절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장수였고요. 또 그는 어릴 적부터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푹신푹신한 좋은 침대에서 자기보다는 밖에서 야외에서 들판에서 자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강골이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건강과 젊음의 대명사였던 다윗도 이제 노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언젠가는 노쇠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노쇠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의 기력이 갑자기 약해진 것은 아마 그가 젊은 날에 너무 고생했던 탓도 클 것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을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정치범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몸을 그가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날을 젊은 날 보냈을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이것저것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하느라고 전쟁터에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의 반란과 세바의 반역으로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이라고 평안했겠습니까? 집안은 형제들의 싸움과 반역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윗이 이제 밤에 덜덜 떨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풍습대로 젊은 처자를 구해가지고 왕의 잠자리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한 길을 좀 가시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몸이 약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 금방 납니다.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반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인가? 5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의 학기세 아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학깃의 아들은, 학깃은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엄마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 아도니아 엄마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여기서 스스로 높였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스인데, 이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깔아 뭉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주제 파악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제 파악. 여러분,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제 파악만 잘해도 보통은 합니다. 근데 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러고 서운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아도니아는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또 호위병 50명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 받는 의전인데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압살롬이 반역 직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과 흡사했고요. 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던 바벨 탑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천사 루시퍼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교만해져서 반역까지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루아침에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아도니아가요, 반역자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으로 죽고, 셋째 길르앗도 죽고,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다음 왕이 계승자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외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적인 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 유전자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실력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주위 사람들도 왕자님이 다음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도 자꾸 이렇게 부추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확신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가 자랄 때 아버지 다윗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현명하고 경건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라는 왕자가 그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아버지의 견책도 없는 상태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습니까? 천하에 무서운 게 없었겠죠. 왕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왕이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로. 옛날에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부모나 선생님의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엔 거꾸로 너무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금처럼 떠왔습니다. 제가 어떤 중국인 어떤 엄마를 아는데 그 아이가 아주 예의 없게 행동을 하는데도 막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데도 엄마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쁜 거예요. 예. 항상 그 아이 손에는 과자가 들려 있고, 그래서 얘가 뚱뚱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뚱뚱해요. 엄마는 이렇게 키도 작고 아주 말랐는데, 애기 먹는 거 보면 이쁘고 버릇없이 해도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아도니아가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자기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욕심내고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영성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에게 가서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도니아의 문제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자랄 때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 interfered with him. 그러니까 한 번도 아들을 막아서질 않았다. 막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부모로서 올바른 어떤 그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구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권위주의로 체벌하는 거 성경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창의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마음대로 하게끔 방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지킬 거 지켜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온갖 이야기 다 하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일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게 있어요. 형제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그런 바운더리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선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그어주고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도 그것을 넘지 않도록 막아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할 때는요, 이런 아이가 이 어린애가 한다고 해서 그냥 귀엽다, 예쁘다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처럼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아도니아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요, 그렇지만 뛰어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는 아마도 형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형처럼 실패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내 사람이 필요하다. 내 편이 필요하다. 그래서는 일단 군부의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 세력을 등에 업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요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압 잘 아시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수십 년 동안 군부 실력자로 군림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요압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공도 많이 세웠지만 그만큼 독선적이고 또 충성심이 너무 지나쳐서 다윗이 자기 말고 딴 사람을 신임하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라이벌 상대는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귀순하겠다고 다윗 편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도요, 다윗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좀 부탁한다고. 근데 가차없이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군부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하며 평생을 왔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란군에 가담을 해버렸습니다. 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요압이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요압은요, 이제 다윗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다윗의 다음 세대에 자기의 입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솔로몬은 만만치 않은 인물 같아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 자기가 안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때 아도니아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사울 왕 때부터 제사장으로 이어오던 사람인데 그래도 광야 시절부터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함께 해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아비아달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요, 아비아달에게는 사독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제사장 그룹을 이끌고 싶은데 사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하고 친하니까 고민하던 중에 이 아도니아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이용한 거고요. 이 아도니아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디데이를 잡고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왕과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큰 자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군부의 신하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수완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 25절 말씀에 보면 25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나단의 보고거든요. 다윗에게 한 보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진한 고민이나 묵상이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현실적인 정치적인 감각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세술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황 돌아가는 것은 판단을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나 영악했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보다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만 한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자라는 정치적인 왕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아도니아 왕자는 요압의 군부의 힘과 또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팀워크는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불안하게 서로 붙잡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팀워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팀워크가 오래 가겠습니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붙잡는 관계는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도 누구와 만날 때 절대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면요,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야비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야심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다윗이 왕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게끔 수많은 위기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쿠데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덜 똑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다들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누가 싫은 소리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는데 왜 내 실수를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내 지적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충고하신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저도요, 제 아내가 뭐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아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 맞다. 물론 제 아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아니면 말고 그 지적이 맞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아픈 사람 때리니까 아프지. 여러분이 왜 기분 나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절대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너는 그래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재무 안 돼요. 여러분, 뉴스를 조금 덜 보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잡담을 좀 줄이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담을 많이 하나, 기도를 많이 하나, 잡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도니아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어떤 자리를 욕심내지 마십시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모으고 세를 규합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리수를 두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질 거예요. 고달파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왕위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을 믿으며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